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이고 이번 주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잘 되새길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캄티에 그 보딩 스쿨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간적인 그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인도되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또 복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응답하는 경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제감의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쓰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통제감이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중에 페링겔이라는 분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에 대한 태도와 사망률 분석을 했답니다. 환자들 중에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즉 의학기구라든지 또 자기가 받고 있는 의료시설이라든지 그 치료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암을 통제할 수 있고 또 통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수술 후에 사망률을 비교했는데, 자신의 병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가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수술한 후에 71%가 생존했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통제가 안 된다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19%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그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비신데이터라는 학자가 쥐들에게 암세포를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쇼크를 주면서 몇 번 시도하고 난 후에 전기 충격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기 쇼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쥐들은 나중에 70%가 살아났지만, 또 다른 부류는 통제력의 훈련을 받지 못한 쥐들은, 그 무력한 조건들의 쥐들은 27%만 그 종양을 극복하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무력감에 빠진 쥐들의 면역체를 연구를 결과를 보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종양세포 등을 찾아 죽이는 T세포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여러분 드리냐면은, 무엇인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 아픔과 문제와 심지어는 병이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은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1년에 24번의 교차가 돌아갈 때 그 제 지방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소에 일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아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가랴 3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것이 있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절망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이때에 내가 볼 때 가장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에 응답이 안 되면은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응답하십니다. 우린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 부부는 둘 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18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때 역사했을까? 좀 젊었을 때 역사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 늙어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그 근심하며 걱정하며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지나왔을까를 얘기하냐면 이유는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로 여기고 죄로 인한 형벌로까지도 여깁니다. 한 예로 유대인들은 랍비가 파문당할 수 있는데 랍비를 파문하는 조건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랍비인 사람들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랍비가 될 수가 없고 결혼했어도 자식이 없으면 랍비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마음에 그 자기 자식이 없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주변들로부터 비판과 그 어떤 쓴 어떤 아픔들이 계속해서 날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저 사람은 애도 못 갖는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냐? 저 사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제 애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비탄하고 있고 그런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어떤 아이에게 만약에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아니 자기도 자식이 없는 제사장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을 달라고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수많은 조롱과 시련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갖다 문화 속에서 삶 속에서 겪고 나고 나서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나이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 아픔을 다 겪을 때를 겪고 난 다음에 나이가 이제 80대고 70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나이가 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는 지금 30대 40대에 역사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사가랴는 그 자기를 통제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는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통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빨리 역사해 줬으면 좋겠는데 18절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30세고 40세고 50세고 가능성이 있었을 때 아이를 얻었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보다 자기들이 얻었다라는 것이 더 소망이 클 것, 확신이 클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그 날 수 있는 나이에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들이 반감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영광 받고 내 능력과 내 한계는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카이로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클라니클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클라니클은 1시가 되면 그 다음에 2시가 되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시간대의 클라니클에 놓고 봅니다. 오늘이 내가 30세니까 30세가 되면 이게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그 시간대에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기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히브리 격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단단한 곡식은 부서져야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밀가루가 또 보리가루가 이런 것들이 다 부서졌을 때 가루가 되고 보리가루가 될 때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는 참 놀라운 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문화 속에 뭐든지 그 식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항상 부수고 깨고 으깨버립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건 포도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으깹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으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도즙을 먹어냅니다. 또 더 나가서 올리브는 어떻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올리브 열매를 밟아서 올리브 기름이 나올 때까지 밟아서 짜가지고 만듭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둬온 곡식 가루들도 알곡들도 다 가루를 내고, 그래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곱게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먹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씹어서 잘게 씹어가지고 그 분자를 갖다가 잘게 씹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고 죽처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삼킬 수도 없고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완전히 부스러지고 깨어져 가지고 더 이상의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런 겁니다. 내 능력이 있고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내 힘을 하겠다라고 내 의지와 내 의를 자랑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때가 있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철저히 완전히 자기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서 정말 자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승리해 나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휴먼 네트워크 세상에 행복한 리더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송은숙 사장이라는 분인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처했던 분입니다. 남편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남편 이름을 부르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고 마침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정말 살포시 꿈결처럼 눈을 뜨고서는 한마디만 남기고 그것이 유언처럼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수가 난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절망 가운데서 죽으려 했지만은 세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를 미친 여자처럼 쏘다니다가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기도인지 원망인지 말을 하면서 울었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삶의 괴로움이 날마다 덮치는 겁니다. 그 문제가 계속 덮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만 버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도저히 난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나 하루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하루하루 이겨내는 힘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서 그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로 많은 경험을, 기업을 만들어냅니다. 주 한국 인식기술 대표이사가 되고, 또 한국 여성벤처협회 이사, 대덕 이너폴리스 협회 이사,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가랴를 통해서 보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응답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철저히 내려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함 받습니다 고백할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있나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이 오래됐어도, 신앙이 어렸어도 기도를 조금 하고 나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장 역사해주고 싶은데 역사해달라는데 당장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했는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했는데 또 절망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라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 많은 지혜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때에 내 방법에 의존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할 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하게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까지죠? 하나님의 때까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부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리니라. 왜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이 짧은 시간에 24의 반년을 따라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올라와가지고 자기 직무를 치르는데 그 짧은 시간대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그 방법이 되게 무서운 방법이었어요. 사가랴 놀랍니다.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왜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사가랴가 무서워하는 방법으로 역사했을까? 우리 그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일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우리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슨 그 저서 잘 되는 나에게 그 책에 보면 한 저 임프레스만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오스틴의 친구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4살배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나왔답니다.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줘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4살 배기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손가락을 펼쳐서 읽어달라고 하는 저 성경 구절이 이게 과연 우연일 것인가? 왜 그 성경 구절을 가리켜서 나에게 읽어달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대로 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 결과 절망적인 말기암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일한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면서 그것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어떻게 4살짜리 아이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이걸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되어질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일해주시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 제한하는 겁니다. 왜? 피조물인 내가 창조자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요구 하나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축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너무 다르게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하면은 제 일부에서는 안 했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학교 강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 있는 그 몇몇 장들 뭐 과장들, 처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갈등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사진을 세울 때마다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뭐 이러면서 갈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저 이제 신학과장이라는 사람은 이유도 없이 저를 많이 싫어해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다음 학기 강의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은 별로 안 좋았어요. 못하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신학부가 아니라 일반 학부에서 교양으로 그 교양 과목 중에 그 기독교와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저보러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네. 그러고서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왔으니까 나는 제 생각에는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막 바뀌더니 저보러 그 학생과장이 돼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레지던트 패컬티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야 나는 그냥 강의 하나만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상상이 될 수가 없었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좋은 겁니다. 더 풍성한 것이고 더 능력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는 기도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 의심입니다. 기도의 방해물의 가장 큰 것은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야고보서에서 의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심의 성격, 의심의 속성을 헬라어가 아주 잘 적용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하게 되면 성경 뭐라 그러니까 바람에 이는 물결 같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의심이 왜 이렇게 성경 강하게 얘기하느냐? 의심이란 말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살펴보고 조사해봐서 재어본다는 겁니다. 이 의심이란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려 재어본다라는 말인 겁니다. 참 재밌죠? 여기서 이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 조사해보고 살펴보고 내가 눈으로 본 것 같고 재보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심 갖지 말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의 응답도 바랄 수 없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심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못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눈으로 딱 봐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눈을 본 현실과 눈을 인간의 이상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펴보고 눈으로 재보고 눈으로 본 현실, 이 상황, 이 현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의심의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의심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그 환경을 보고 그 여건을 보고 그 문제 조건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이성은 뭐에 근거를 둡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게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게 이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성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이성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지식이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사랑하는 마음들,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 축복하는 마음들,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도덕적인 마음들, 윤리적인 마음들, 선을 하고 싶은 마음들,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그거보다도 그런 것들 현실보다도 보이지 않게 우리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지식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더 많이 바꿔버리고 더 능력 있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본질적 지식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은 기능적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상황들 보면서 눈으로 아무리 살펴보고 재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없거든. 승리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뭐가 들어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염려를 갖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심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하는 심령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말씀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심령에. 그렇게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재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 내 능력,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이성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생겨지는 게 뭐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염려는 어떤 사람들은 염려는 우상숭배보다 더 나쁘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 눈,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 자기가 보고 있는 환경, 조건만 보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기도해도 할 수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심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염려에 빠지고 그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그만 믿음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 자체가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란 이성 안에 가두어 버리니까 이건 우상숭배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이 염려와 근심. 여러분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고 염려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면은 기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의심에 쓰러지지 않고 의심에 쓰러져서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쓰러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도전이고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환경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다 대고 의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 같이 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가 보고 있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 가두어버리고 현실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죠. 그렇게 의심한 대가로 결과가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 쓰러지면서 그나마 주일날 들어와서 말씀 듣고 가면 조금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딱 나가버리면 그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염려와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가 돼가지고 나에 있는 믿음을 목을 졸라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의심을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는 우리의 눈, 의심의 눈으로 보고 그 현실을 보고 현실에 붙잡혀서 현실에 보이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면서 내 삶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여건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정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보다 지혜 있고 우리와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심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시고 제거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씻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 삶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의심과 그로 말미암은 결과인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의심의 뿌리를 끊어내시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도의 끈이 놓여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좋은 기도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모델이 누구냐면 까마귀입니다. 시편 147편 9편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편 147편 9편에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얘기하는 걸 갖다가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기도의 예로 뭐를 쓰냐면 까마귀를 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 까마귀를 썼냐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박합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만 기도의 예를 들 때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까마귀가 어떤 거냐면, 왜 시편 기자가 까마귀를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모델입니다. 자연학자들이 말하기를 까마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에게서 털이 성장하게 되면은, 털이 나올 때쯤 되면 새끼들을 둥지에서 다 쫓아버립니다.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은 이제 털 뽀송뽀송 났는데 어떻게 먹이를 잡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날아다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내쫓아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버리는 거죠. 그게 자식 새끼를 버려서 이제 네 알아서 커라 이런 겁니다. 그런 까마귀인데 오직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까마귀가 새끼들이 뭐하냐면 우는 것. 걔네들은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저기 음식도 자기 먹이도 잡을 수도 몰라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부모로부터 쫓겨나고 버려진 까마귀를 갖다가 우는 까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거 외에는 이 까마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버렸죠? 아무도 먹을 거 주지 않죠? 이제는 뭐 추위가 오면 털도 없어서 다 죽죠?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까마귀를 들어서 뭐라고 하합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버려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는 까마귀 새끼들이 지금 하늘을 봐라! 날아다니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저 까마귀를 저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누가 우는 까마귀 새끼 버려져서 들짐승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르지도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짐승 먹이도 잡지 못하는 그 새가 어떻게 자라서 저기 하늘을 나르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걸 하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버려진 까마귀 새끼들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 까마귀 새끼들을 그 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어미 까마귀들은 새끼 까마귀들이 자신들이 자란 근처에도 머물지 못하고 쫓아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둥지면은 쫓아버려서 그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근처도 못 오게 한답니다. 그래 막 다 쫓아버리니까 까마귀들은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헤맨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못 오게 하려고 계속 와서 까마귀 새끼들을 쫓아내버리고 날개짓 해가지고 쪼아버리고 나 집어가지고 날라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 아기 속에서 어디를 갈 바도 모르고 부모는 막 아무데나 던져버리지 막 쫓아버리지 막 그냥 먹을 것도 없지 걷지도 못하지 날지도 못하지. 그런 까마귀가 이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마귀가 시편에 말했던 까마귀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하늘에 저기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도 기도라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기도의 예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의심치 않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염려에 쫄아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우는 겁니다. 이 우는 까마귀 새끼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서 자라게 하셔서 하늘을 날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그 까마귀 새끼도 울음소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부짖고 기도해 나간다면 왜 응답하지 않고 왜 채워주시지 않고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걸로 더 넘치는 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방법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도 역사하실 수 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고 또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고 간구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고 또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의심을 만들어내고 그 의심은 염려에 붙잡혀서 쓰러지게 되는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의심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심과 모든 것이 씻겨내고 그 기도 믿음의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잘못